할렐루야. 이낙과 하나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낙과 하나 야야야이키 하면 제가 오후 인사 여러분에게 드린 거고, 여러분께서 답을 하실 때 오늘 나는 참 좋다, 주일이라서 너무 좋다, 라비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라비아 뭐 해라고요? 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낙과 하나 야야야이키. 옆에 계신 분에게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오른편에 계신 분이 왼편에 계신 분에게 뭐라고 물어보라고요? 이낙과나 야야야이키 합니다. 이낙과나 야야야이키. 그러면 반대편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해라고요? 라피아 깔로 합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 이낙과나는 하고 난데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 이낙과나 야야야이키. 잘하셨습니다. 항상 참 우리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올 때마다 너무나 참 제 마음이 기쁘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참 올 때마다 늘 이렇게 반갑게, 또 장로님들 다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기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지리아에서는 예배가 얼마 정도 하겠어요? 예배를 보통 3시간 반을 합니다. 3시간 반. 그럼 헌금은 몇 번 하느냐? 보통 3번 헌금을 해요. 그래서 3시간 반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오늘 설교는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하고, 대신에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이지리아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임미라 교수님을 이렇게 특별히 오늘 참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미라 교수님은 독일에서 공부도 하시고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그런 정말 소프라노의 어떻게 보면 대가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저희 이 나이지리아의 그 음악과 그 학생들을 이렇게 줌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셨던 참 정말 탁월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날짜가 맞아서 이렇게 참 초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특송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임 교수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앵콜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습니다. 앵콜하고 나면 내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참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이 정말 탤런트가 있는 귀한 우리 교수님이 우리 나이지리아에 또 함께 동역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년 전이었죠. 그날 밤인데, 깜깜한 밤에, 새벽 밤이죠. 그 새벽 하늘에 이와 같은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찬송이 울려. 그래서 나는 이야, 이 천사들의 합창인갑다. 천사들의, 그것도 영어로 O come let us adore him, O come let us adore him, O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나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 참 이 나이지리아에 왔다고 이렇게 참 크리스마스, 첫 크리스마스 이렇게 천사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가만히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창문을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깜깜한 밤에 까마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액배라는 마을에 그 간호 학교가 있는데 그 간호생들이 선교사가 왔다 해가지고 이 새벽송을 찾아와서 우리 집 앞에서 불러준 거예요. 간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망 안 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 너무너무 그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액배라는 땅이 어떤 곳인가, 오래전부터 그 상고라 해가지고 불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 먹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어두움이 장악한 그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는 찬송을 하니까 그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이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특별히 15절 16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애언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 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서막을 알리는 거예요. 서막을 알리는데, 옛날 로마 황제들의 그런 들어올 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빰빠레 올리면서 그게 아니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면서 서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의 그늘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죽음의 그늘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여러분 쫙 풀어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후로 마가복음에도 보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무덤 사이로 고함 지르면서 짐승처럼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거라사인 광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군대라는 그 단어는 당시 헬라 시대에 여단인데 그 숫자가 얼마냐? 4,000에서 5,000명이 되는 그 여단의 군대 숫자를 나타내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몇 명 정도의 귀신들이 붙었다고요? 4,000에서 5,0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그 인생을 장악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쇠사슬을 묶어도 다 풀어버리고.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뭡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내 친구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쳤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사실은 이 인간의 가장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물론 의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이신데,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신데,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그 너희의 죄악이 갈라놓아 버렸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뭡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셨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라고 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사이에 이제 그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 잔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잡아 일으키사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 그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 여인을 고쳐주신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숨쉬고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더라를 자세하게 역사 속에서 사건별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바로 사복음서의 기록입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천국을 단순히 설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천국이 이렇다라고 설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었고 진리셨고 치료자이셨고 회복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의 말을 빌리면 누가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뭐였죠? 데오빌로 카카라는 그 아주 높은 고위에 있는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한 행적들을 자세하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자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일목요약하게 설명하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그것이 뭡니까? 자유를 향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 사탄에게 눌린 자, 그 자를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눈보게 하시고 자유롭게 눌린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방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은 앞으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행하실 모든 것에 대한 뭡니까? 서막을 알리는 거기 때문이라. 서막.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음의 그늘의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왜? 마태는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자세하게 그 지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본문 성경에서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에 나오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해변길, 그리고 갈릴리 그쪽은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타 민족의 그런 가장 먼저 그들이 진입해 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많은,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도 억압과 아수르의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요, 차별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와 억압과 천대와 갈등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방금 이룩한 뭡니까? 납달리와 그 지역과 갈릴리 해변길과 그리고 갈릴리 이쪽에, 그리고 또 베레아 쪽에 3년 6개월 계시면서 무려 3년 넘게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유대는 며칠밖에 안 계셨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뭡니까? 무시와 천대받던 그들을 향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내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나서 뭡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들어왔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바로 멸시의 대상이었고 천대의 대상이었고 정말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뭡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제 계기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북부 나이지리아가 참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2008년 이후로 보코하람, 이 테러, 폭탄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폭탄 테러뿐만 아니라 이 모슬렘 극렬 무장 세력들이 마을들을 급습합니다. 요 마을 했다가 저 마을 했다가 급습하는데 한 마을이 200명, 300명 이렇게 죽어나가요. 어떤 마을은 400채, 집 400채가 다 불타버려요. 완전 전쟁보다 더 참혹합니다. 거기는 아이들이라 해가지고 봐주고 여자들이라 봐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북부 나이지리아는 무장 강도가 그렇게 많습니다. 많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한 달 벌어가지고 노동자들이 한 달 벌어서 50kg짜리 있잖아요. 쌀 한 포대를 못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달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 50kg 쌀을 하나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렇게도 처참한데 폭탄 테러, 또 뭡니까? 이 극렬 무슬림 세력들이 와가지고 다 갈겨버리고 집도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도 좀 이렇게 마음 놓고 가면 좋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날씨는 너무 더워요. 40도를 오르내리니까 정말 땡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며 저녁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곳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말씀을 주는가 하니까, 무슨 마음을 주는가 하니까, 나는 고난받는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건강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부 나이지리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께 오늘 이 PPT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 선교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이루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선교는요, 우리 선교사의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열심, 또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 이런 양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그 현장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북부 나이지리아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함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선교 전략지 북부 나이지리아. 여러분 보시면 지구본이 있죠. 그 중간에 딱 아프리카가 보이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를 딱 떼내서 보니까 중간에 적도가 지나가는 바로 저것이 나이지리아.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는, 북부는, 지금 저는 북부를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북부, 선교학적으로 관점에서 이슬람화로 무장된 북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래서 북부는 95%가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화로 무장된 북부 나이지리아. 다음. 주여,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요새입니다. 이것은 제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초대 SIM 선교사의 기도문 중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갔을 때 적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 주여,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요새입니다. 다음. 나이지리아 인구는 현재 2023년 통계에 2억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8천만 명 이상이 북부 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북부 지역. 크기는 우리 한반도 4.2배, 대표 종교는 이슬람이고, 기온은 뭡니까? 31도에서 41도 덥고, 하우사, 제가 말씀드렸죠? 야야이키, 야야이요 할 때 이게 하우사, 이 모슬렘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종교적 특징은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는 북부 12주가 있습니다. 샤리아법. 샤리아법에 의하면요,
종교적인 이유로 뭡니까? 예수님을 개종한다든가 이러면 가족들이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샤리아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이 12주, 북부 12주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멀리 가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북부 나이지리아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사진들을 좀 담아봤어요. 보면은 이렇게 바닥이 모래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북부 나이지리아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사하라 사막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짓는 분 모래 필요하거든 와서 떠가세요. 공짜로 떠가면 됩니다. 모래. 그리고 집들 저런 모습 지금 사람들이 마을 여인네들의 모습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다음.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소치는 이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풀라니라 소치는 목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교를 안 다녀요. 학교 안 다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공부하기 싫은 놈들 나이지리아 보내주세요. 저게 소만 치면 다 좋아할 거예요. 학교 안 가도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불쌍해요. 알고. 네, 다음. 4가지 현재 직면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북부 나이지리아에. 샤리아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코하람의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슬람 극렬 무장단체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무장 강도와 납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며칠 후에 저희 집에 근처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두나라는 곳에서 약 280명의 학생들이 납치를 당했어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생사가 지금 어찌 된지 몰라요. 이런 무장 강도와 납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 돈이 없고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음. 선교 사역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요. 교회 개척과 성장.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조금 앞에요. 조금 앞에요.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저 오른편에 하반부에 있는 저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집같이 보이죠. 이게 카스티나 주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느냐 그 이야기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기에는 모슬렘 주예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 몇 사람들이 있어.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예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는다 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땅과 그 리서치 그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무슨 소식을 들은지 몰라도 이것을 그만두라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그 교회로 오다가 뭡니까? 오토바이 타고 오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차에 부딪혀버려요. 병원으로 실려가 버렸어요. 우리는 못 받았잖아요. 계속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벽이 이제 다 올라가고 지붕만 올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킹이 노하면 안 되거든요. 킹이 태클을 걸라고 시작한 거예요. 태클을. 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교회 같거든. 집이라 치면 됐는데 교회 같거든.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못 짓게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킹의 차가 제 교회 앞에 큰 길이 있는데 그 교회를 지나는데 그 차가 불이 나버렸어요. 차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난 차가 그 상점을 들이받았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상점에 불이 다 타버렸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상점에. 쉽게 말하면 킹이다 보니까 상업을 독점하거든요. 그 상점에 불이 다 타버려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킹이 뭘 깨달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교회하고 싸우는 건갑다. 겁을 먹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에 저 마을, 큰 마을입니다. 유일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매주마다 약 30명의 그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하신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비적으로 이걸 찍어놨어요. 다음, 이건 뭐냐? 잘 우편에 보면 여러분 양철 지붕 보이잖아요, 그죠? 저게 뭔가니까 바로 그 앞인데 뭔가니까 저희 제자와 저희가 함께 2009년이죠. 그 카노라는 저희 지역입니다. 이슬람의 성지라고 일컫습니다. 그 카노 지역에 군인들의 경찰과 군인들이 가족이 사는 것을 바락이라고 합니다. 그 바락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80명 이렇게 모이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그 교회에 폭탄이 터뜨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배 드릴 처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200명이 넘게 죽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지만 바깥에 뭡니까? 그 경찰 가족들이 살잖아요. 그 요소마다 이 보코 하람들이 경찰복을 입고 와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다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0명이 넘게 숨졌어요.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일단은 임시로 양철로 교회를 세웠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양철로 세웠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밑에 지금 보이죠, 여러분? 지금은 뭐냐? 저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약 매주마다 400명, 350명씩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고, 또 그 밑에는 뭡니까? 교육관까지 아이들이 매주 100여 명 넘게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카노 땅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참 하나님 대단,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예, 다음. 저거는 이제 보코스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보코스 대학에 전략적으로 세웠어요. 전략적으로 우리 학생과 함께, 제자와 함께.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저희 교회가 300~400명이 지금 차고 넘지, 다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참, 그래서 이 앞으로 청년들, 대학생들을 정말로 제자로 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현재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쉽게 말하면 기독교 인구의 68.8%가 어디에 있느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의 68.8%가 어디 있느냐?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평균 연령이 얼마냐? 아프리카에 있는 평균 연령이 18세에서 19세입니다. 가장 젊은 애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뭡니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참 이 동영상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나이지리아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아예 그냥 라이브 뮤직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제트신학교 교수로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교수 선교사와 함께 이번에 또 박사과정 받은 그 학생도 있고. 예, 다음요. 예. 그리고 우물 사역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부 나이지리아는 사실은 이게 더운 지역이고 사막화가 됐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해요. 물이. 그래서 저 지역은 뭔가 관당인다는 지역인데 뭔가 하니까 하루는 제자가 와서 선생님, 이 마을에 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물을 내냐?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언덕에 있는데, 마을이 언덕에 있는데 거기 무슬림들도 있고 크리스찬도 같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하니까 이 6개월 동안 건기철이잖아요. 나이지리아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오거든요. 건기철이에요. 그런데 이 건기철에 물이 다 말라가요. 조그만 파놓은 우물도 다 말라고 나중에 거기서 그럼 물을 어디다 쓰는 거 하니까
걸어가가지고 조그마한 냇가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물,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누가 사용하느냐? 소들도 와서 먹어, 개도 와서 먹어, 염소도 먹어, 온갖 잡종이 다 와서 먹더라고요. 거기도 샤워도 하고 거기서. 그런데 그 물을 퍼가지고 가서 먹으니까 뭐가 걸려? 콜레라, 장염, 이게 온갖 질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35m를 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200m 파는 것도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괜찮은 나이지리아 북부 이런 데서는요, 그렇게 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파내려갔어요. 그런데요, 저는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마음 너무 졸였어요. 너무 졸였어요. 왜? 물이 안 나오면 그거 그냥 헛탕이거든요. 헛탕. 근데 135m에 내려갔을 때 뭡니까? 생수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모슬렘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춤추면서 그냥 너무너무 곱다고 무슬렘 저 지도자가요, 저한테 통을 뭡니까? 생닭을 고맙다 갖다 주더라고. 생닭. 이야, 그 생닭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그 다음에 한 방문했어요. 방문하니까 그 모슬렘 지도자가 하는 말이, 내보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너무 고맙대. 뭐가 고마우냐? 이 우물이 있기 전에는 자기 아이들이 늘 아팠대요. 콜레라로 아프고 장염이 아프고 이름 모를 바이러스는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것이 딱 생기고 난 뒤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대. 할렐루야. 예, 다음요. 이제 저런 물을 마셔요. 가서 저런 물을 떠가지고 가서 마셔. 그러니까 이게 온갖 탈이 나는 거예요. 참. 다음. 이건 또 다른 마을. 이 마을은 또 다른 마을. 이 마을은 뭔가 하니까 또 마을에서 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또 제자가 와서 선생님 우리 마을도 하는 거예요. 너네 마을도 물이 필요하나? 예. 그 뭐 때문에 뭐 그런 데라니까. 그 마을은 뭡니까? 안반 위에 세워진 마을이야. 안반 위에 세워지다 보니까 우물을 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바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만 물이 나오다가 건기철이 지속되면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보니까 조그만한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해라 해죠. 동네 사람들 망고나무 밑에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촌장, 그 마을의 그 촌장이죠. 추장이 뭐라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도 우물을 팠는데 성공해 본 적이 없다고. 너무 우리는 물이 필요한데 성공해 본 적이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선교사니까 도와달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 다 모이래 놓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마을은 안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 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물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아다시피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딱 한 분 계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으시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뭔 약속? 지금부터 온 마을 사람들 다 기도해라. 전부 모슬렘이든 뭐든 전부 다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제가 겁도 나더라고. 물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그렇다고 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고 돌아섰는데 속으로 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뻥만 치고 어떡하노? 그때부터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보니까 꼬매쪼매한 아이들이요 노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없고 더러우면 애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어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 철없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봐서라도 이 마을에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파기 시작했어요. 바위를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찌 됐겠어요? 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박수 쳐야죠. 박수 쳐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춤을 추면서 다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지금. 손을 다 들고 그냥. 내가 손들으라 말 안 했어요. 자기들이 손들어. 그리고 이제 마치고 오는데 저 뭡니까? 염소 있잖아요. 염소. 염소도 제보고 뭐라는 거니까 나도 찍어주세요 하더라고. 염소도 그 참 이게 뭐래 매너가 있어. 물 준 거에 대해서 감사. 그래 내가 니도 찍어줄게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고 늘 이렇게 노예별 약 100여 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다음. 예, 자, 이게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아프리카가 변하거든요. 그래야 아프리카가 변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현지인 선교사들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정말 오지에 들어갑니다. 저도 가기 힘든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 들어서서 시작한 건데 모바일 학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바일 학교란 뭐냐 하니까 제가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해라는 그 마음을. 그래서 이 북부 나이지리아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면 도대체 내가 현장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전에도 물론 갔지만 자세히 봐야 가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마을들이 있는데 어떤 카노라는 그 마을은요. 그 중간에 예수님 믿는 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모슬렘 마을들이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학교를 못 보내더라고. 학교를. 왜? 모슬렘 학교에 가면 거기서 코란을 배우고 알라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뭡니까? 왕따를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제도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자식들이 다 내 같은 자식, 나의 자식들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미래인데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바일 학교를 이렇게 건축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 지금 카노에 첫 번째 학교가 시작됐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교실 3교실 크지 않아요. 3교실 약 15피트 4.5m, 4.5m 되는 한 교실이 크기인데 그 3개의 교실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굴이 보면은 스마일이 돼 있잖아요. 스마일. 너무 착해요. 예, 다음.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모바일 학교가 건축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건축 중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대로 그 북부 전 나이지리아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교육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주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 카노라는 그 모바일 학교가 이제 건축되어서 거기서 뭡니까?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 드린다니까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모이는데 벌써 이게 아이들만 해도 200명이 넘어.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 다음. 그리고 목회자 3월을 위한 말씀 사역도 저희 김은주 선교사가 이렇게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교회 음악 사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음악 좋아하잖아요. 음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마치 피 속에 음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음악 사역자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들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조수 제자훈련센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지금요. 다음요. 다음. 지금 거기서 아이들이 약 한 지금 180명. 사실은 꽉 차요. 너무 꽉 차가지고 다 수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의 어떨 때는 무료로 그냥 해줘요. 이렇게 다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들을 위한 개인 전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이게 아까 뭡니까 조수 제자 훈련 센터 그 아이들 오랜만에 운동회 추리닝 딱 갈아입고 운동이야. 여기는 보면 모슬렘 아이들도 와요. 그리고 이게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도 다 와서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가르칩니다. 다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낙 테러를 많이 받으니까 긴급 구호 사역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돌아가면 또 그 마을도 망고 마을도 사실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참 많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곡식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으러 가면 모슬렘 무장 세력들이 죽여버려요. 총으로. 이게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고 참 너무 안타까운. 그렇다고 정부가 뭐 도와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호 사역도 지금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 나이지리아 복음화를 위한 선교 비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한 개의 교회 개척을 설립한다. 그다음 40개의 미전도 종족이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매년 4개의 모바일 학교 건립을 통해 선교의 모판을 마련한다. 이 모바일 학교를 모슬렘 자녀들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선교의 모판이 됩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운동을 전개한다. 전 세계 기독교인 68%가 아프리카고 평균 연령이 19세. 네 번째, 제트 신학교 교회 음악학과 설립을 통한 음악 전문인 사역자 양성. 그래서 음악당과 세계 강의실 교수진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말씀 묵상과 통도 훈련을 통한 전인격적 성장과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총체적 선교를 통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물과 의료와 교육과 구호 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선교사님은 교수 선교사 있으면서 뭐 그렇게 사역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부 나이지리아 전체에 한국 선교사가 3가정밖에 없어요. 2억 2천이 넘는 나이지리아 전체에 한국 선교사가 3가정밖에 없어요. 뭐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필요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구치고 북치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자, 다음 기도 제목. 이제 이게 저 마을에 지금 이게 바우치 툴루라는 마을인데 3번째 이 모바일 학교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보니까 그 학교 이전의 모습이 저기 학교예요. 왼쪽에 있는 게 모습이 학교. 그러면 돌멩이는 뭐냐? 의자들이라고, 의자. 저기 앉아서 애들이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땅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모바일 학교를 건축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함께 손을 모아 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40개의 미전도 종족을 향한 중단 없는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114 운동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 114란 뭔가 하니까 1년에 1개의 교회 개척, 4개의 모바일 스쿨. 114. 그 다음에 제트 신학교 교회 음악학과 설립을 위한 공급하심과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교수진들을 붙여주시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임미로 교수님 같은 실력 있는 귀한 교수님들도 붙여주시니까. 다음, 말씀 묵상과 통도 훈련이 잘 정착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대각성 운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시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 완수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번에 온 것도 사실 건강 때문에 왔어요. 건강검진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부흥중앙교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하은, 상혁, 상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글로벌 리더들로 세워져 가도록.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